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것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할 때가 다가옵니다 입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 또 그전에는 뭐죠?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큰 환난, 대환난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겠다 하는 환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해. 즉 산으로 도망할 그 때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뭐죠? 미혹의 역사가 있겠다. 또 난리와 난리가 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와 더불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즉 전염병이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떤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절한다 그랬어요. 또 하늘의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 요사야에 보면은 정말 자연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요 근간에는 뭐죠? 전 세계가 폭우로 엄청난 비가 와서 정말 사막의 강을 이루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냥 사막에 비가 내려서 사막의 강을 이루 비가 오지 않던데도 또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는 같은 나라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럼 뭐가 와야 되죠? 눈이 와야 돼. 근데 홍수가 나서 난리야. 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얼마 전에는 폭풍과 우박과 이런 것이 막 내리는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주 그냥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다 그랬어요. 자,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는 정말 지하철에 거기 그 도시의 지하철이 7개의 노선이 있는데 3개의 노선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니까 지하철도 쓰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목까지 물이 차버렸어.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아. 그 지하철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냥 빡 밀려가는 그러한 우리도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 그거 비교 안 되게 사람이 많이 탔어요. 상당히 죽었겠죠. 또 뭐냐? 자동차가 가는 지하도 우리도 지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 터널의 길이가 약 4km가 넘어. 한 5k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차가 쫙 밀렸어. 근데 갑자기 물이 꽉 들이찼어. 5분 동안에. 차가 예측 차량 수로다가 3,700대가 거기에 갇혔대. 근데 뭡니까? 다 그냥 물이 차버린 거야. 터널에. 그럼 차는 완전히 잠수한 거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살을까 죽을까. 자동차 안에 있어요. 터널이야. 근데 터널에 물이 꽉 찼어. 지하 터널이니까. 그럼 어떨까? 거기서 물고기만 살지, 그죠? 자, 그렇게 그럼 사람이 얼마 죽었냐? 발표를 안 해. 발표를 안 해. 차가 약 추측하기로 3,700대 정도가 거기 물에 잠수됐으면 한 사람 타고 있으면 몇 명 죽었을까? 평균 두 사람 타고 있으면 몇 명 죽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지금 오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이다. 우리가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이 아니라 뭐 자연현상인데 하나님이 뭐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때가 많아요.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혁력한 진로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화염, 불타는 거예요. 요새 불타는 거 보면은 뭐 호주에서 6개월도 타지. 요새도 또 시베리아 약 4주째 계속 타고 있어. 미국 같은데 또 캐나다 막 이런데 불나가지고 수십 군데에서 지금 불타고 있어요. 끌 생각을 못해. 더 번지지 않게만 막 방어만 하지 끄기가 그렇게 힘들어. 자, 그런 화염과 이러한 폭우로 정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막 하는 대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쾌락만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양한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탄압한다.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얼마 전에는 막 그냥 교회에 그전에는 개방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선교사들도 모른 척하고 또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다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 막 삼자교회까지 탄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지금 중국의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때가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과학의 발달입니다. 자, 오늘이 25일이죠. 자, 20일 날은 하고 11일 날 무엇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얼마야?
14일 전과 9일 전에 14일 전에는 영국의 재벌 그룹의 버진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그 회장이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선 대기권 밖으로 나갔어. 나가서 86km를 나가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물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우주여행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야. 또 7월 20일에는 우리가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 잘 알죠? 이 택배 회사.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 이 사람이 현재로 세계 제1호의 부호야. 최고의 부자, 현재로. 제프 베이조스는 또 우주선을, 그것도 자기네의 회사야. 그 회사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회사, 항공회사인데 자기네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최초의 우주 승객을 하나, 유료 승객을 태웠어. 자기와 자기 동생과 옛날에 그 우주 항공 그 훈련을 받은 여자 그 비행사. 근데 82세야. 그분 이제 태워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우주 공간 100km를 넘어서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 근데 그 우주선이 완전 출발부터 도착까지 자동이야. 딱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자동으로 이렇게 발사가 돼가지고 가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자동으로 와서 착지한 거야. 대단한 기술이죠. 또 하나의 회사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늘 얘기했었죠. 스파이X라는 그 회사는 지금 이런 회사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훨씬 더 기술을 가진 회사야. 화성을 간다고 말하잖아요. 얼마 있다 화성을 간다. 지금 다 발사와 착지를 다 성공했어. 승객도 100명 이상 싣고 이 또 화물도 100톤 이상 실어가지고 화성에 갔다가 온다는 그러한 계획을 짓고 있는데 이제 언제 할지 몰라. 이즘 우주의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 주님이 오실 때에 큰 세상을 심판하는 환란 때에 벌써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가냐? 우주로 피난 가요. 우주로 피난 가요. 우리가 만일에 한국에서 전쟁 난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미국으로 피난 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해받을까 안 받을까? 전쟁에서 죽을 리가 없어. 그죠?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멸해지는 환란의 심판 때에 우주로 도망간다 그 말이야. 자, 그게 오바다셔 1장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별들 사이로 도망가는 피난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 세상을 멸할 에돔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이제 바로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본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도 우리 생전에 처음 경험하는 이런 세계적인 유행의 전염병이 바로 코로나19잖아. 그죠? 우리 현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자연적인 메시지. 폭풍과 화염과 폭우와 우박과 이런 것들. 또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일어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서야 되는 곳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할 때 온 세계의 역사를 70일에로 역사를 보여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일이라는 말하면 마지막에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은 다니엘서 9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 일을 깨닫는 자들은, 읽는 자는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냐,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타나서 세계의 평화를 주는 것처럼, 세계 인류 역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첫 번에는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3년 반쯤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뭐냐, 자기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서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고 하나의 김일성 종교가 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뭐 해야 되죠? 이제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첫째 뭐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산은 뭐냐? 산은 광야로 도망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시편 91편 2절에 보면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셔서 그리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죠. 왜 산이 광야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산에서 섬긴다고 말했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할 때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 그런 말은 광야로 가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어디 간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 무슨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갈 때 뭐 해야 돼?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가면 무슨 생고생 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또 준비가 안 되면 가지도 못해. 아, 내가 지금 올림픽 하는 일본에 갈까? 그래서 그냥 간다고 가집니까? 미리 다 뭐 해야 돼?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구비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준비된 성도가 그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즉,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래요. 광야 자기 곳. 그러니까 자기 곳이라는 말은 준비된 곳이야. 준비된 곳. 응? 또 이사야 26장 20절에 들으면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네가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네 밀실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네 문을 닫고 이 환란이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것이 있어야 돼. 네 거.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준비하죠? 가서 뭐 굴을 파놔야 되나? 어느 섬에 가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천국에 가서 집 짓고 와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늘에 나의 처소를 주님이 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 예비하신 곳에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자기의 처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갑니다. 자, 독수리의 날개가 못 받으면 준비됐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라 그래. 근데 비행기 표를 살려니까 살 수가 없네. 또 비행기 노선이 없어졌대.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게 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날개로,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날랐다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자가 누구죠?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돕는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들을 세워서 다시 예언의 복음을 예언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가서 바로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님이 다 보아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성도는 다 환난 전에 휴거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아니, 환난 전에 휴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냐? 그럼 환난 전에 오셔야 우리가 휴거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여기 29절 이렇게 말해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뭡니까? 환난 후에 주님은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산으로 도망가려면은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상 것에 집착하면요, 산으로 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야.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떠나긴 떠났는데 중간에 인생이 끝났어. 심판받아 멸망받았어. 자, 왜 그랬을까요? 그까지 뒤 좀 돌아보면 어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야.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아이고,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금덩어리 갖고 있다가 막 물에 빠지니까 그거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사람 나와. 그죠? 그 들어가서 금덩어리 붙들고 죽는 게 나을까? 금덩어리 놓고 사는 게 나을까?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자, 바로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냐? 삶의 미련을 두지 말고 긴급한 피신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 5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속히 가야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응? 우리 속히 가야 돼. 근데 뭡니까? 속히 갈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죠, 지금?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벌써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서 깨달았어. 근데 뭡니까?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쫓아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잠깐만요, 물건 가지러 가면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 속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이 5분 동안에 물 잠길 때 첫 번에 앞쪽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 느낀 사람들은 차에서 문 열고 튀어나왔다는 거야. 차를 버리고 튀어나왔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살았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딱 5분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5분 후에 꽉 차버리니까 그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도 앞쪽에 있던 사람들만 그걸 캐치할 수 있었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왜 차가 섰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물에 잠겨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가지러 가다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 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밭도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밭에서, 믿음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즉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요 하고, 또 겉옷은 뭡니까? 그 당시로 보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삶에 중요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금덩어리나 돈덩어리와 같아. 그런 거와 같아. 그거를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 그 말.
그럼 또 늦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삶에 겉옷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중요한 거. 그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아이 뵌 자가 되지 말고 젖 먹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이 뵌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해를 입은 여자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걸 했어요. 먼저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느라고 애써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신앙의 장부 산에 아이를 낳아야 돼. 내가 신앙의 장부가 먼저 되고 그 신앙의 장부가 된 자가 또다시 신앙의 장부를 낳는 거야.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뭐 3살짜리가 아기 낳았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직 덜 성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이는 어린아이 신앙이 바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화받는다는 거야. 왜? 그런 자들은 다 뒤를 돌아보고 겉옷을 가지러 가고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즉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 건 다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부자 관원, 또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대단히 유명한 그런 청년이었죠.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그가 부자이므로 근심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주님께 영생을 얻고자 물으면서 왔었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영생이야. 근데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근심하여 갔다. 그런 말은 뭡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님이 말씀하셔 주셨는데 영생을 택하지 아니하고 뭘 택했어? 재물을 택하고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 때에 바로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탈락이 된다. 그런 말. 또 세 번째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이나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제한을 많이 받아. 얼마 이상 걸어가줘서도 안 돼. 뭘 사서도 안 돼. 안식일에는 제한받는 거야. 또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활동하기가 나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겨울, 신앙의 안식일이 되면 제대로 가라 그럴 때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깨어 있어야지. 아유, 나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런 사람은 신앙의 겨울이야. 신앙의 안식일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도망가라. 그런 사인이 왔을 때 도망을 못 가고 머뭇거리고 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환난은 얼마나 큰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감해 줄 자들이 있어요. 택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환난의 날들을 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에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환난 가운데
구원 얻을 육체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다 멸해지는 그때에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초에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그들에게 그 환난을 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큰 기적과 표적을 이루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다 뭐하냐? 미혹한다 그 말.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막바지에는요, 첫 번에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첫 번부터 그걸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의 인도함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죠? 666표를 찍어요. 그때 첫 번째부터 빡 안 찍으면 죽여 이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편하긴 편안하지, 그죠? 우리가 카드 맨 처음에 나올 때 그것이 막 666이다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잖아. 근데 써보니까 좋아 나빠? 현찰 들고 다니는 게 나아? 그냥 카드가 나? 그러니까 지금은 다 카드 쓰잖아, 그죠? 그러면 앞으로다 더 편리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 깨닫는 자들은 아, 이것이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자가 있고, 아니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큰 표적을 이루며 그들이 미혹한다 그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에 거하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자. 소속이 하늘 소속이 돼야 돼. 그래야지 미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이적을 행하. 보통 땅에 거는 사람에 보면은 반드시 유혹되게끔 그런 거창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푼다는 말이야. 그런 기적을 통하여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바로 진리 위에 서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이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씀에 굳게 서서 비어지는 일들, 자연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 또 이런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분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더욱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정말 산으로 도망할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 과학의 발달,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환난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가 다 되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